3세기 초기 기독교의 그 교부이신 또 이 뛰어난 설교자이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의 일생 중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 황제가 그를 체포해서 이제 그 옥에, 이제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독방에 가두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신하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 황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그를 독방에 가두시면 그에게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그를 독방 대신에 흉악한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두어라. 그러자 또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큰일 납니다. 그는 흉악한 죄인들을 전도할 것이고 그러면 곧 감옥 안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황제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놈을 당장 데려다가 목을 베어라. 이에 신하가 기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영광은 순교이기 때문에 아마 그가 처형당할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황제가 깊은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도대체 이놈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크리소스톰 이 교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신앙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이제 구시가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나면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그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죠. 그 일 때문에 그 주위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그냥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남자만 5,000명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교 당국에서는 이 두 사도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지자 두 사도를 끌어내서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제 신문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유대교 당국에서 베드로를 신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욱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깜짝 놀랍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를 단지 그냥 갈릴리 촌구석에 그냥 무식한 어부 출신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병고침 받은, 베드로에 의해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잠시 신문을 멈추고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의논 끝에 다시 두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전도 금지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위협을 하면서 이제 그들을 석방해 주게 되는, 풀어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이전의 배경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 이 탈레반의 잔혹하고 또 반인륜적인 그러한 만행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절대 보복하지 않겠다. 유연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이슬람 율법인 이 극단주의 율법인 샤리아라고 하는 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총살행위 벌어지고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신학교 때부터 그들은 극단적인 율법인 샤리아, 이 법을 배우면서 그것이 그 샤리아 법이 절대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주의 신념에 갇혀버린 그 종교 집단의 해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의 집단, 이 타락한 유대교의 집단도 이들과 비슷한, 앞서 말씀드린 탈레반 그러한 종교주의 신념에 갇혀버린 그러한 그들과 비슷한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들을 가장 흉악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자들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도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봐도, 그 상황만 봐도 오금이 저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그냥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그 로마에 협력을 하면서 많은 그 종교적인 어떠한 또 뭐 경제적인 이러한 기득권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막 그냥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그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만 명 정도인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러한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 거죠.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이제 빼앗길 수 있을까?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을 붙잡고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두 사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여러분 보통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어때요? 처형당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들 앞에서 떨기보다, 이들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무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감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1900년대 초에 이제 복음이 막 이제 들어왔을 때 1886년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1900년대 초면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2%에 불과했습니다. 0.2%. 너무나 뭐 비율적으로 많지 않았던 그러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어느 군에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군수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그 군수로 가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비율이 0.2%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비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제일 많고 제일 열심히 모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이 없다 하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물론 이 기독교 인구가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통 기독교 인구가 6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어느 종교들보다도 기독교 인구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살아있는 신앙인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뜨거운 만큼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세상에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러한 그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 1위가 어디였을까요? 시민단체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12.8%입니다. 2위는 불교예요. 불교 8%입니다. 3위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7%입니다. 4위는 어딜까요? 4위는 기독교. 기독교는 뭐 이들과 조금 낮은 6%, 5%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0.7%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 아닙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은 제일 많은데 사람들이 외면해요.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그 기독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신앙과 이 세상을, 삶을 이 별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러한 세상적인 계산법에 따라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세상 원리에만 갇혀 사는 거예요. 세상 원리에만 갇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속의 신앙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완전하라 이 뜻을 보니까 삶 전체를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완전은 우리 타락한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영역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하다고 하시는 이 이유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완전은 어떤 게 완전이에요? 전혀 실수하지 않고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삶, 그죠? 완벽한 삶을 우리는 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면 우리는 절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은요, 완벽한 삶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 나가는 삶, 그것이 완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하시는 수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낮은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삶, 그 애쓰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 의식하고 세상 눈치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따라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세상 수준에만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여러분 절대 무식하기 때문에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용기,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협박을 하고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사람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권위에 올려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요, 당국의 그러한 신문을 받게 되어지면 막 벌벌 떨 줄 알았던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벌벌 떨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자 오히려 당황한 쪽은 유대 지도자들 쪽이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호람데오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능력 있게 만드신 겁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영향력 있는 삶으로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세상 앞에서, 사람 눈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세상의 권력자들이라든가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 거세질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권력자들을 통해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감안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발의는 돼 있는 상태고, 기도금지법을 발의하고 전도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어지는 것들을 세상 법에서는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강압을 시켜가지고 굴복시키고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절대 우리가 혈기나 세상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 물론 또 세상의 권위,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직장의 어떠한 규칙들, 세상의 원리,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법이 최고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권위가 최고가 아닙니다. 이것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은 더 우리를 다그치게 되고 그 세상 앞에 우리를 더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우리를 강압해가지고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저 세상 앞에서 눈치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은요,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멘붕에 빠지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베드로 또 이 요한의 학식이나 어떠한 똑똑함이나 그러한 유식함,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은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지만 어떤 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정신, 이 의식을 가지고 살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고 또 그 세상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오늘 이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기. 바로 이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졌다가 멸망하기까지는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또 남유다가 세워지고 멸망하기까지 이제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에요.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 그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 악한 왕도 있고 또 선한 왕도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이러한 왕들은 선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서를 자세히 보면 이들이 선한 왕인지 또 이들이 악한 왕인지 이것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선한 왕일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악한 왕일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이 왕들이 선을 행하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까? 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들이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악한 왕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기 멋대로 그러한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그들은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인식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멋대로 악을 행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만 피해서 뭐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른 또 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뭐 사람 눈은 의식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눈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금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으리이까?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죄를 저지르는지 부정을 저지르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죠.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세우는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사람이 이 고향 골로새에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노예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들이 주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직분상 노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인 일을 하는 거고 겨우겨우 그 일을 하는 거고 뭐 욕을 들어야 매를 맞아야 겨우겨우 그 일을 하는 그 수준 아닙니까? 이 노예들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노예들을 향해서 너희들 주인들에게 데모하라, 너희들 부당하다고 항의하라 이렇게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수용하되 그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종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대충 주인 눈치만 보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매를 맞아야지만이, 욕을 들어야지만이 겨우겨우 일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정성껏 열심히 그 주인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주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주인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교회에 나가더니만 변했네? 아니, 제가 교회에 나가더니만 달라졌네? 너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같이 한번 나가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노예들이 다니는 교회에 주인들이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세상의 인식,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해야 한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 앞에 20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상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보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 같은 삶이었다면 지금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나를 풀어주세요, 제발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앞에 살았던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겁니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동안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내가 바쳐왔던 내 인생도, 내 청춘도, 내 꿈도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또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함께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 숨어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으셨던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고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서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본 겁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이들이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이들이 확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확실하게 붙드니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들었다, 이것은 체험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신앙, 이 체험신앙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 그만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으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상황은 우리에게는 진실이에요. 맞죠? 우리에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것은 거짓이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내가 직접 보았어. 내가 직접 들었어. 이거는 진실이야. 거짓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믿어.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밋밋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왜 생명력이 없는 겁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니까 생명력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많은 그 복의 약속들을 해 주셨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입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할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할 때? 구할 때 구하고, 찾을 때 찾게 되어지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는가 안 여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구하는 순종, 찾는 순종, 문을 두드리는 그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함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 순종 없이 찾기를 바라고, 문을 두드리는 순종 없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닌 것임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다음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면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심을,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 땅에 무너진 기독교의 위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